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제 머리 스타일은 한결같았습니다. 이 머리 길이가 또 젊었을 때는 좀 길었고 지금은 좀 짧았고 좀 그 차이지 이 머리 스타일은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제 머리가 단정하잖아요. 그렇죠. 기름은 안 바르지만 단정한데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이 무엇이냐? 2대8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가르마가 2대8이라는 거예요. 2대8. 저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2대8이래. 그래서 앉아서 그거 이제 비율 연구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2대8이래. 2대. 그래서 목사님은 2대8, 2대8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메일 주소 이제 이런 게 있어서 그걸 만드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서툴어서 우리 어떤 학생 보고 야, 전도사님 메일 좀 하나 만들어줘. 주소 좀 하나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 학생이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데 제 메일 주소가 무엇이냐면 지저스28 지저스.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예수님과 예수님 사이에 2대8 전도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스 28 지저스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제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제가 머리 깎으러 이발하러 가면 이발할 때는 좋은데 이발하고 드라이 할 때 이분들이 2대8을 그걸 만들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님 여기에요? 여기에요? 이렇게 그거를 아주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제가 2대8이 아니고 9대1이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1대9다. 웃기겠죠? 안 웃겨요? 예, 웃기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9대1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대1의 그 법칙이 나옵니다. 법칙이라 할 것까지는 없지만 9대1의 현상이 나오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은 감사하지 않았고 1명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9대1이에요. 9대1. 그렇죠? 9은 감사하지 아니한 9. 그 다음에 감사한 1명. 이렇게 해서 9대1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9대1의 법칙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생각에 감사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쉬울 수 있는데 안 해요. 그래서 감사는 어렵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입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말하여지고 하여지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여러분이 목사님 감사 쉬운데요. 여러분은 쉬울지 몰라도 저는 감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감사한다고 하지만 감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어요.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9은 뭐 했어요? 9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1명은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 정도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9대1로 어려운 거예요. 감사는 9대1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이라 하면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주셔도 10명밖에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90명은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모르게 지나가는 것이 바로 이 9대1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건만 되면 감사하죠. 목사님 내가 환경만 되면 감사하죠. 내가 조건이 지금 이러니까 감사 못하고 조건이 환경이 이러니까 감사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거 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 조건이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됐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런데도 9은 감사 못하고 한 사람만 감사하잖아요. 조건이 됐다고 감사하느냐? 아니에요. 환경이 된다고 감사하는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조건이 안 돼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더라고요. 환경이 안 돼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환경이 되고 조건이 돼도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히려 감사를 더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사를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가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 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공부 그거 좀 외우면 되고, 수학 뭐 공식 좀 그거 알면 좀 되고,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쿨리지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쿨리지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감사하면 가장 어떤 사람이 될까요?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축복받기를 원하면 가장 감사하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감사하는 것만큼 축복이 없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 요즘으로 우리 쉽게 얘기하면 문둥병자, 그리고 한센스 그 병이라고 하는 그 사람 10명을 예수님께서 만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만날까요? 어떻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한꺼번에 만납니까? 이거는 아픈 사연이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고 계시는가 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랬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요? 나병 환자 몇 사람을 만나요? 10명을 만나요. 왜 이들을 10명을 이렇게 만나는가 하면 사마리아에서도 살지 못하고 갈릴리에서도 살지 못하여서 쫓겨나서 후미진 곳에 모여서 마을이 형성된 사람들이 바로 나환자촌이라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곳이에요. 그곳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바로 그들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전염병이 있어서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마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마을에 들어오고 싶어서 마을에 얼쩡거리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그리고 때리고 해서 내쫓아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만졌다,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 뭐 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사람도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하고도 살지 못하고 자녀도 보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후미진 곳에 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름을 질질 흘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 나병 환자들은 파선하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거예요. 조금도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거죠. 조금도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전혀 없는 거죠. 이제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이제 언젠가는 그냥 빠져 죽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높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여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막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고, 너무나도 절박하기 때문에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절망의 배에 타면, 파선하는 배에 타면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절망의 배를 탔는데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절망의 배에 탄지 모른다거나 아니면 절망의 배에 탔어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만큼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부르짖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아마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때 찾아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찾아오는 감사. 예수님을 막 부르짖는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 당시에 제사장은 문둥병을 진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 문둥병 걸렸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 다 나았어. 그러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문둥병이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말 한마디에 진 밖에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었는데 뭐 문둥병 안 걸린 사람은 걸렸다고 하겠어요? 안 나은 사람을 나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제사장이 봐서 확인하는 거죠. 나았구나 아니면 걸렸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문둥병자들은 고침을 받았습니까? 고침을 못 받았습니까? 네? 네, 받았어요. 지금 몸으로는 문둥병이 나은지 안 나은지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이들이 가는 동안에 그 몸에 그 질병이 나음을 입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이 가는 동안에 나은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 때 몸이 나은 거예요. 그런데 나은 현상이 언제 나타났느냐? 가는 동안에 나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이미 이들에게 고쳐주셨고 그거를 확인하도록 제사장에게 지금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에게 막 가고 있는데 몸이 어때요? 나았습니다. 몸이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너 나았어?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녀에게, 집으로, 직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쁠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나았어요. 나았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를 낳게 해주신 분. 또요. 예, 예. 틀린데 한 가지만 얘기해. 가족? 네? 제사장한테 빨리 가서 보여야 되겠다. 예수님이 제일 생각나야지요. 그렇죠? 안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가라고 해서 내가 가는데 나았어요. 그러면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자식도 보고 싶지만,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건 예수님이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 그렇습니까? 네. 예수님이 날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 여기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하나님에게요? 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할 말 없으면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그냥 제가 중학교 때 성경 퀴즈를 하면요, 제가 늘 1등 했습니다. 1등. 근데 제가 성경을 잘 알아서도 1등이 했겠지만 잘 알지도 않았는데 1등을 했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 문제 유형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되게 순진했어요. 그래갖고 문제로 50문제 내고 100문제를 내도요, 전부 답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누가 고쳐주셨지? 하나님.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 문제는 다 달라. 근데 답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스피드 퀴즈 하잖아요. 스피드 퀴즈. 그러면 문제가 딱 나오면 무조건 드는 거죠. 무조건. 그러면 5번 들으면요. 2번, 3번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2번, 3번은 맞추는 거예요. 그럼 제가 1등 하는 거죠. 뭐 일단은 먼저 들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선생님들이 약간 모자랐든지 아니면 순진했든지 아니 무슨 무조건 답이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뭐 그리스도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무조건 손부터 들고 보면서 생각을 하면 이제 거의 다 답이 맞아요. 그 영향이 지금 우리 교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애매하면 하나님.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는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몇 사람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그러면 고침받은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네? 10명이 다 나왔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 17절. 그 다음에 또요, 15절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가 뭘까요? 예, 나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랬죠. 그러니까 10명이 다 나은 거예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중에 나음을 입은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10명이 다 나았는데 나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뭐 했다고요?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구의 발 아래요? 예수님의 발 아래 뭐 했어요? 엎드렸어요. 그 다음에 엎드려서 뭐 합니까? 감사했다.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최고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최고의 표현을 엎드려서 주님 앞에 지금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죠. 날 고쳐주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하는 거 이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제 서울에서 20년 전에 뭐 더 정확히 말하면 한 30년 전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30년 전에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그 학생이 지금은 이제 아주 성년이 돼가지고 35살이 돼서 그 색시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로. 서울에서 막 차가 막히는데도 색시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한다고 하면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그러면 인사를 하라고 자기 색시를 인사시키려고 여기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뭐 수박 들고 뭐 들고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저는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정말로 누가 감사 안 하겠습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하지만 여기까지 찾아온다는 게 저는 귀한 거예요.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전화 한 통 또 아니면 청첩장 보내서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얼마든지 그것도 감사의 모습이 되어져요. 그런데 직접 여기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얼마나 제가 그 마음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35이니까는 뭐라 그래 작년이죠, 작년. 그런데 얼마나 제가 저한테는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그 친구가 정말 저는 잊지 못할 친구인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철야기도 하면은 막 새벽 1시, 2시 막 이렇게 철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집이 머니까 집을 못 가요. 그러면 교회에서 자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 사택에 들어가서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영은이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매주마다 거기를 들어가면 얘는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학교 갔다 와서 이제 피곤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이 영은아 전도사님 오셨다 그러면요, 두 말도 안 해요. 큰 소리도 안 해요. 영은아 전도사님 오셨다 그러면 그냥 얘가 이렇게 자다가요, 그냥 침대 밑으로 떨어져요. 침대 밑으로 내려가요. 저보고 거기서 자라고, 침대 위에서 자라고, 자다가 침대 밑으로 슬그머니 내려가요. 그리고서 또 자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야, 감사한 건 내가 감사해야 돼. 응? 내가 감사해야 돼. 그렇게 자다가 피곤한데 전사님 올라오면 짜증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는데 너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슬그머니 내려가가지고 그리고서 침대 밑에서 그렇게 자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인사하러 온 게 저는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거 많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찾아오는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은 오늘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상반기를 딱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를 수확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맥주감사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확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뭐 곡식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맥주감사절이나 다른 절기에 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절기에 나한테 나와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나와. 찾아와라 이거예요. 찾아와서 절기를 지켜라. 이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수확이 많이 됐든 적게 됐든 그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와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했습니다라고 감사해라.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날은 혹시라도 바빠서, 다른 날은 혹시라도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는요? 맥주절만큼은 나와야 돼요. 절기만큼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상반기도 살았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미국이나 영국의 성도들은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못합니다. 교회도 잘 안 가고 뭐 이렇게 생활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는 이 삶 자체가 신앙으로 되어져 있어서 철저한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절기 때는요 꼭 지킨다는 거예요. 절기 때는. 평상시 때 예배 잘 못 드리다가도 절기 때만큼은 힘을 다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심지어 성탄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까지 가갖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절기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렸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랬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작은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그때는 아쉬웠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다 나았어요. 큰 소리로 영광 돌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아쉬울 때에 예수님을 부른 것처럼 나은 다음에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어디 갈 때하고 어디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요? 예,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좀 더 고상하시네. 우리 1부 예배 때는 뒷간 뭐 이러더라고요. 뒷간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고. 근데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화장실 또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하시는데 거기가 거기죠. 뭐. 사람은 급할 일이 있을 때는 큰 소리로 하지만
내가 급한 일이 해결되어졌을 때는요, 큰 소리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정말로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도 큰 소리로 부르짖었지만 다 나아가지고 예수님께 영광 돌릴 때도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그 모습은 바로 그렇습니다. 참 연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연약함이 없어지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노르웨이에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노르웨이는 지금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창고라고 이야기해요. 노르웨이는 창고라고. 그래서 정말로 귀한 거 있잖아요. 정말로 세세토록 이게 남아야 되고 유전학적으로 이게 보존돼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모아갖고 캡슐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캡슐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그 전부 다 지금 어디로 가져가느냐? 노르웨이로 가져가요. 노르웨이나 남극이나 북극에 가져가요. 그래서 그 얼음인 나라의 땅을 막 파가지고 그걸 거기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나중에 이 씨앗이 만약에 멸종이 되어졌다 그러면 그 씨앗 이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유전자가 멸종이 됐다 그러면 그 유전자를 다시 이제 꺼내 가지고 또 확산을 시키고 하도록 그 노르웨이에다 갖다 이렇게 저장해 놓는 아주 지하 그 얼음 속에다가 그렇게 보관을 해 놓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노르웨이에는 이와 비슷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옛날에 사탄이, 이건 전설이에요, 전설.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서 창고를 지었대요, 창고를. 근데 이 창고를 어디다 지었느냐?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뭘 놓느냐? 각종 씨앗을 놓다는 거예요. 각종 씨앗을. 비슷하죠? 오늘날 그 모습하고. 각종 씨앗을 놓는데, 그래서 그 씨앗을 놓는데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이냐면 불평의 씨앗, 미움의 씨앗, 시기, 질투, 다툼, 뭐 저주, 짜증, 불안 이런 어떤 염려, 근심, 좌절 이런 씨앗을 다 거기다 놓은 거예요. 놓아가지고 사탄이 그 씨앗을 꺼내다가 이 마을에다가 휙 던지고 저 마을에다가 휙 던지고 또 저쪽 마을에다가 휙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의 씨앗을 뿌린 마을에는 막 불평이 자라겠고, 그리고 낙심의 씨앗을 뿌린 마을에는 낙심이 막 자라겠고, 막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한 마을에는요, 어떤 씨앗을 갖다 뿌려도 이게 자라질 않는 거예요. 어떤 씨앗을 갖다 심어도 이게 자라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 마을에는 왜 이 씨앗이 자라지 않을까? 그 사탄이 그렇게 봤더니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감사 마을이라는. 그 마을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불평의 씨앗을 갖다 놓아도 불평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미움의 씨앗을 갖다 심어도 미움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 마을은 항상 감사의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에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전설로 인하여서 속담이 생겼는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어떤 마음에는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여기서 씨앗은 바로 불평, 원망 이런 씨앗이죠. 감사하는 마음에는 어떤 씨앗도 뿌릴 수가 없고 뿌려도 자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서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힘들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뭐 할 때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먹을 때. 뭐 할 때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마실 때. 그러면 여러분, 먹을 때,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돌리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냥 먹는데 마시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감사가 너무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왜 영광 못 돌리겠냐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왜 인식하지 못하겠냐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실상은 감사가 어렵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어려워요. 실상은 어려워요. 감사가 좋은지는 알고 감사해야 되는 알지만 진짜 우리가 감사가 실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고 구원함을 얻은 이유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19절에서 9명의 문둥병 환자는 나음을 입었는지는 몰라도 뭘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뭘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함을 어떻게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9명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죠. 감사하는 게 믿음이라. 감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감사.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감사가 믿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감사가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9대1의 법칙이 정리가 됩니다. 문둥병이 나았는데도 아합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한 명의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뭐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지 큰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거는 뭐냐?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제자 산악회에서 이제 산악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거기에 가보면 두타연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저기가 두타연인데 여러분 저게 금강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계곡의 물인데 지금 계곡 중에 폭포예요. 폭포. 그런데 저 폭포가 무슨 폭포인 줄 아세요?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사진을 잘 못 찍었나요? 네, 한반도 폭포래요. 한반도 폭포. 한반도 같이 생겼다고 해서 한반도 폭포인데 저 두타연이라는 곳은 비무장지대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신분증 내고 여기 군인들 뭐 이렇게 허락받고 이렇게 들어가는 데인데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보는 계곡하고는 좀 다른 느낌을 이렇게 갖는 그런 어떤 그 계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갔냐면 이제 을지정만대를 이제 갔죠. 을지정만대 맨 꼭대기에 보니까 십자가 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게 저 북한까지 쫙 비치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종탑이 쫙 이제 1000m가 넘는 저기에 을지정만대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갔느냐? 그 을지정만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쪽으로 쳐다보면 북한이고 이쪽을 쳐다보면 지금 우리나라인데 저기가 펀치볼이라는 거예요. 펀치볼. 해안마을이라는 곳인데 지금 이쪽에 나무 숲이 울창한 데서부터 저쪽에 있는 데까지가 타원형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래가 움푹 파인 마을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 날이 흐려서 아주 정확히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 좀 감이 잡히죠? 네, 저기가 펀치볼인데 왜 펀치볼이냐? 미국 병사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꼭 화채 그릇 비슷한 거예요. 화채 그릇.
이렇게 된 화채 그릇 아시죠? 그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근데 화채 그릇을 영어로 펀치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펀치볼 이런데 지금 이제 아예 지명이 펀치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 펀치볼을 갔는데 이쪽으로는 북한과 이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곳이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갔느냐? 제4땅굴에 갔어요. 제4땅굴 안에를 촬영을 할 수 없어서 못하고 그 앞에 입구만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제4땅굴을 보면 북한이 밑에서 땅굴을 파가지고 완전히 화강암인데 흙이 요만큼도 없어요. 흙이 다 돌이에요. 그걸 다 깨가지고 그 땅굴을 파고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주까지 파갖고 올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원주면은 거의 100km거든요. 100km를 파고 와가지고 여기서 뚫고 나와갖고 어떻게 해요? 거꾸로 치는 거죠. 거꾸로 전방을 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인천 상륙작전 같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몇백 미터 뭐 몇 킬로를 뚫고 나와갖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원주 쪽으로 나와가지고 치고 올라오려고 그랬다. 이거는 보통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땅굴을 보면 뭐가 보여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장황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땅굴을 보면, 땅 속에 있는 굴이지만 땅굴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북한이 보이는 거예요. 땅굴을 보면 북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네. 북한의 그 지도자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땅굴을 보면 저기다가 뭐 김치 묻으려고 땅굴 팠겠어요? 저 땅굴을 보면 뭐 저기에서 뭐 하려고 만들었겠어요? 적과 통일하려고 저 땅굴을 판 거 아니겠습니까? 적과 통일하려고. 그러니까 이들이 적과 통일하려고 하는 마음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땅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감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생활하면서 입술로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느냐를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처음 익은 열매를 수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처음만 익고서 없어진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익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수확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9대1의 법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 나음을 입은 9명은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낳은 것으로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처음 익은 것으로 감사했어요. 자기가 낳은 것으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9대1의 법칙이 1대9로 바뀌는 거예요. 1대9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애양원회를 방문했을 때 손양은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손양은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앞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에 손양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헌금이 얼마였느냐? 1만 원이었다. 저게 지금 손양은 목사님이 헌금 드린 봉투를 제가 사진 찍어 온 겁니다. 좀 자세히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 때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순교하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감사헌금으로 1만 원을 드렸는데 그 당시 손양은 목사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다. 80원이었는데 1만 원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무엇을 했느냐? 9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손양은 목사님이 드렸습니다. 오늘 그 9가지의 감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정말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로 바쳤을 때에 한 가지라도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한 가지라도 감사할 수 있겠냐고. 손양원 목사님은 9가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9은 돌아가고 1명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에게 처한 그 아픔을 9가지 감사로 바꾸었습니다. 9대1의 감사가 1대9의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여서 다음 주일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감사하는 맥주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